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840쪽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먼저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그 시편의 표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위에 여러분이 같이 보는 성경으로 다른 색으로 혹은 다른 글꼴로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 시편의 표제는 다윗이 10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던 때와 이 오늘 본문 이 시편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다윗과 10사람들 그리고 그 전후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현재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왕의 지명 수배자가 된, 즉 반란의 우두머리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도망다니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 마을인 그일라를 약탈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에서도 도피를 중단하고 이제 블레셋과의 일전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전투는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다만 이는 결국 더 큰 위협을 다윗에게 가져왔죠. 블레셋과의 전투와 그리고 그 승리에 대해 사울 왕이 알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곧바로 다윗을 잡기 위해 군대를 일으킵니다. 사실 다윗과 함께하던 이들은 이미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고 다윗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것도 재차 2번이나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인정하십니다. 또한 그 승리까지 확정해 주셨기에 다윗은 그대로 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그일라 지역으로 오고 있음을 안 다윗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들, 즉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 왕에게 넘길지 말이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다. 저들이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다윗은 조용히 그 땅을 떠나 오늘 표제에 나오는 10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지역의 10사람들이 기브하에 머물던 사울 왕을 찾아가 다시금 다윗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있음을 고발합니다. 이를 들은 사울 왕은 저들 10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자신보다 앞서가서 다윗을 정탐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자신들 역시 다윗을 잡으러 군대를 다시 한번 동원하죠. 배은망덕이라는 우리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남에게 입은 은덕을 잊고 배반함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오늘 표제를 보면 그리고 방금 살펴본 사무엘상 23장의 두 이야기를 보면 이 시를 지을 당시에 다윗의 심경은 바로 배은망덕으로 인한 절망과 좌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일라 땅을 구하려 다윗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였으나 그는 자신의 민족이 다른 이방인들, 특히 블레셋에게 당하는 꼴을 결코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던가요? 그일라 사람들은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구해준 다윗에게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10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저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스스로 사울 왕을 찾아가서 고변을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사울 왕의 길앞잡이가 되어서 다윗을 잡는데 그 손을 보탭니다. 그일라 땅에서 도망쳐 나올 때와 10사람들의 고변으로 인한 위협은 아마도 그 정도가 달랐던 모양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4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사울 왕의 다윗을 향한 그 끈질긴 추적의 과정을 묘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그 숨막히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매 절마다 추적하는 사울과 또 추적당하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급박한 상황을 사무엘상 23장 26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는데요. 구약성경 449쪽입니다. 구약성경 449쪽 사무엘상 23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으나 블레셋과의 전투 후에 사울 왕이 출동하였지만 다윗을 놓치고 기브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26절 이하의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갑작스런 블레셋의 침공으로 다윗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셀라 하마느곳은 도피의 바위 또는 분리의 바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다윗이 뒤로 그렇다면 블레셋과 내통이라도 한 것일까요? 야, 내가 위급하니 니들이 좀 쳐들어와라, 그렇게 소식을 전했던 것일까요? 말도 안 되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면에 나섰던 첫 사건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고, 그 전쟁에서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바로 그 골리앗을 죽이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한 전쟁 영웅으로 다윗은 그렇게 전면으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싸운 바로 그 대상이 블레셋이었습니다. 나아가 후에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가장 많은 전투를 벌이고 승리를 했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내통하고 또 블레셋이 그곳에 기꺼이 이를 받아들여서 때맞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 시편 54편은 1절에서 3절까지가 현재 겪고 있는 어떤 고통에 대한 호소의 기도라면은, 분위기가 바뀌어서 4절과 5절은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은 이제 앞선 단락의 그 확신을 바탕으로 구원에 대한 찬양으로, 감사로 이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가 다윗이 말년에 왕궁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혹은 자신들의 어린 자녀들, 손주들을 데려놓고 아참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진짜 그땐 위험했는데 라며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협 앞에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확신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부르짖음과 기대에 응답하시는 셀라 하마느곳의 하나님이십니다. 2014년 초 큰 인기를 누린 드라마가 있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입니다. 물론 외계인이 등장하고 또 환생이나 혹은 윤회 사상이 좀 바탕에 깔려 있지만 그래도 꽤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인데요. 극중 인기 여배우로 나오는 전지현 배우가 연기한 주인공 천송이가 갑자기 인기가 시들해졌을 때 지금까지 친구라 여겼던 그녀의 친구에게 뒤통수를 때린 그 친구에게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바닥을 치면서 기분 참 더러울 때가 많았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사람이 딱 걸러져. 진짜 내 편과 내 편을 가장한 적. 인생에서 가끔 큰 시련이 오는 거 한 번씩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라는 하나님이 주신 큰 기회가 아닌가 싶다.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아니면은 혹은 많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직장 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도 겪어 보셨겠지요. 다윗처럼,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드라마 대사처럼 이런저런 일들로 내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 혹은 배신이나 혹은 음모,
속임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큰 상처를 겪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그 아픔을, 그리고 그 분노를 이겨내셨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상하게도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셀라 하마느옷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사자와 자신을 분리하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저 불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셀라 하마느곳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베드로는 체험하죠. 그는 곧 사형당할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모여서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고, 그러자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났죠. 빌립보시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또한 하나님의 그 행하심으로 감옥에서 풀려났고, 나아가 그 감옥의 간수였던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주님께로 전도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로 분명 위로와 기대를 줍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과 같은 셀라 하마느곳을 우리는 잘 경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별에서 온 그대에서처럼 천송이를 도와주는 도민준 같은 훈남 외계인도 우리 곁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취해야 할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신과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신하고 그분께서 행하실 것을 확신하고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리라는 확신으로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실수해서 혹은 내 잘못으로 당하는 일은 어쩌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었던 이들의 배신 혹은 내 친구나 내 지인에게 상처를 받거나 고초를 당하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한 말은 아닐 건데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야. 괜히 마음에 상처 입지 말고 네 생각과 다른 모습에 배신감 갖지 말고 그저 사랑할 존재구나. 나처럼 저 친구도 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늘 품고 있어야 해. 이렇게 저는 예전 청년들, 특별히 공동체에서 리더로 섬기는, 그래서 더 이런 배신감 혹은 이런 안타까움 혹은 좌절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 충고 아닌 충고를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 확신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셨든 아직 행하지 않으셨든 확신을 가지고 감사드리십시오. 우리 주님은 결코 다윗만의 하나님 혹은 다니엘, 베드로, 바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네, 우리가 함께 봤던 사무엘상 23장 26절과 27절 사이에는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분명 다윗의 고뇌와 불안 혹은 불신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오늘 본문
3절과 4절 사이에도 분명 시인의 고뇌와 분노, 그리고 좌절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저 우리로 그분을 바라보라 명령합니다. 저 멀리서 우리와는 동떨어져 보이는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별명을 가지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유일하게 변함없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셀라 하마느곳의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쉽고 편한 길보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이미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